유덕한 자와 인자한 자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옮겨놓고 주 예수의 마음과 주 예수의 삶을 담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 예수를 닮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물질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복을 따라 반드시 받아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큰 세 가지 뜻 가운데 첫 번째라고 기록돼 있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기본은 일단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세상이 내 맘대로 되고 세상이 원하는 것이 막 팍팍 이루어지고 주변 사람이나 환경이 내게 유익한 쪽으로 막 돌아가고, 이러면야 누가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난데없이 계획했던 삶과 전혀 다른 상황들이 막 벌어지게 되고,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 해놓고 보니까 부담스럽고 어렵고 이러면 사실 기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시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은 새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가득한 것이나 창고에 우리의 소유가 가득할 때의 기쁨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어야 한다. 그게 뭐냐면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아주 본질적인 기쁨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얘기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이 엄청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생명으로 태어난 기쁨에 그 모든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하신 것이 바로 그 기쁨입니다.
물론 해산의 고통을 겪고 낳아놓고 나면 끝나느냐? 그 뒤로 더한 고통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넘어가면서 그래도 그 자식 얼굴을 딱 마주쳤을 때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원천적인 기쁨이죠. 목사로 치면 목회가 사실 죽을 만큼 힘들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렇다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도들에게 문제가 해결되고 성도들이 뭔가 변화를 받고 이런 걸 보면 그동안에 어렵고 힘들었던 게 이렇게 좀 싹 씻겨지고 기쁨으로 남게 되죠. 중간 과정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것이 참 기쁨이 됩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이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는 과연 뭘 보고 기뻐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걷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봅니다. 46년 동안 지어진 호화찬란한 성전을 봤죠.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대단히 기뻤습니다. 주님, 이 성전 보십시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죠?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은 기쁨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병 고치시고 먹을 걸 준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입니다. 제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입니다. 예수께서 그거 기쁨의 대상이 아니다. 나는 다른 마을들로 가서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러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보냈을 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나타나고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서 막 아주 동경의 눈초리로 보고 이런 걸 보고 너무 흥분되고 기뻐서 돌아왔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봤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그런데 그걸로 기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자들이 기뻐하는 시각과 다른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아름다운 건물의 성전 말고 예수를 보고 좀 기뻐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사흘 만에 지으실 그 성전이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하셨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그들이 왜 모이는지 알고 그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죠. 차라리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나타나는 거 대단한 일 맞지만 결국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거 무의미한 거다. 이렇게 시각을 계속 바꿔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했던 그 시각을 우리도 좀 함께 기뻐하며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왜 기록됐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누가 기뻐하기 위함이라고요? 그 우리가 누굽니까? 성경 기록한 사람들이요. 성경 기록한 사람들. 그럼 성경이 기록된 것을 읽는 사람들은 무슨 목적일까요?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 성경을 들려주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왜 썼느냐? 아까 요한일서에 있는 대로 기쁨이 충만하려고요.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는 목적이고 저는 왜 말씀을 전하느냐? 기쁨이 충만하려고요. 근데 그 기쁨의 대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영혼들이 예수를 믿는 것, 영혼들이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그 생명 얻는 기쁨을 내가 얻은 것처럼 똑같이 가지는 것. 그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가, 설교하는 자가,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쇠를 인도하는 자가 가져야 될 기쁨은 많이 모여서, 잘 모여서, 으쌰으쌰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생명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성장하고 그들이 내가 가진 그 기쁨, 영혼을 보는 기쁨이 충만할 때 그게 제대로 된 목적인 거죠. 그래서 사실 건물이 크지 않아도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보고 있다면 제대로 목회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육체의 병은 고침을 못 받아도 자기 영혼에 예수가 생명의 근원인 게 믿어졌다면 그 사람은 성경의 목적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마음도 평안하고 병도 낫고 환경도 좋아지면 더 좋은 거죠. 말 그대로 별책부록 같은 거예요. 그러나 본질이 없으면 별책부록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뭘 갖고 기뻐하는가? 나와 같이 있는, 내가 가까이 두고 보고 있는 영혼이 생명을 얻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과연 기뻐하는가? 아니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바뀌는 걸 가지고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성경적인 기쁨, 성경적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육체적인 기쁨, 육체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걸 쉽게 우리한테 얘기하면 이럴 것 같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꼭 불신자가 전도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자기의 죄와 잘못을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변화를 받게 되면 그 기쁨은 그런 잘못이나 실수 하나도 없는 99명이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펄펄 뛰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예배당 99개를 지어드리는 것보다 한 사람을 감동시켜서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변화시키는 기쁨을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신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반대로 예배당 99개를 없애는 죄보다 한 사람을 실족시켜서 마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예수와 등 돌리게 만드는 죄가 훨씬 크다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반드시 갚겠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니 결단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내가 지금 영혼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으로 기뻐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말 그대로 진짜 눈꼽만큼이라도 회개하고 변화되는 자들이 있다면 다른 것은 좀 나를 안 따라와도 그것으로 정말 대단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마음은 나가서 막 전도해서 수백 명을 끌고 오고 싶죠. 근데 그거는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마음을 기울여서 전도해 보려고 하고 말을 건네 보려고 하고 예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 앞에 네가 믿는 건 좀 다르다고 영향을 미쳐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눈빛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선택 하나 결정 하나 좀 심사숙고해서 하고 그걸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요동이 있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그게 하나님 가지신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함을 거기서 찾아야 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자 이랬던 그 마음 말입니다. 예수가 가졌던 그 기쁨이 뭘까? 우리 같으면 보좌에 올라가는 기쁨이겠죠. 야, 요 고통만 끝나면 보좌 위에 올라가서 전부 왕노릇한다. 근데 예수님의 기쁨은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 지시면서도 옆에 있는 강도 하나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 자기를 믿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도마한테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없냐고 야단을 치시는 게 아니라 옆구리랑 손 내비면서 한번 너보고 제발 믿음에서 좀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쁨 말이에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돌아와서 그래도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래도 너한테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셨던 그 기쁨 말이에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나.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랬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안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기세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 환난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슬픔이죠. 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죽었죠. 안수 집사의 하나인 스데반이 죽었죠. 그 때문에 사도들도 흩어지고 안수 집사들도 흩어지죠.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죠. 10만이나 됐던 교회가 거의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인들의 특성이 뭐냐? 슬프다, 괴롭다, 끝났다 라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이 슬픈 상황에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기쁨을 찾아가는 거죠. 기쁨이 뭐라고요?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는 완악해서 도무지 변화될 상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떠나죠. 외국으로 막 떠나는 거예요. 구부로 섬으로도 막 가고 심지어는 저 1200리가 떨어진 수리아 안디오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터벅터벅 하면서 전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 알고 있는 한계가 뭐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누구에게만 전도하겠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가면 갈수록 유대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 선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많을 때는 전도 대상자가 많으니까 많이 전도하고 그래도 얻는 게 있는데 점점 숫자가 줄어드니까 많이 전도해도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쁨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가 없어요. 유대인을 찾아도 없으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전도하는데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유대인이십니까? 아닌데요? 그럼 전도 안 하고 가. 왜? 이방인은 전도하면 안 되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도 힘든데 이게 출신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안 되겠어서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구브로라고 하는 섬나라, 구레네라고 하는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출신 몇 사람이 야, 이거 꼭 유대인들에게만 할 필요 있을까? 그래서 시험 삼아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유대인들을 찾아서 전도하니까 이게 잘 안 됐는데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기쁘냐? 야, 유대인은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 더 기쁜 게 뭐냐면 영혼이 변화되는 게 기쁜 거예요. 이들의 기쁨의 근원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 이전에 영혼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지금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는 거죠. 근데 이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르러니까 야, 이게 정말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 상황에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 전도한 사건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바나바를 파송을 시키는 거죠. 바나바는 나름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울이 이렇게 변화를 받았을 때 아무도 안 믿어줄 때 바나바가 데려가가지고선 서로 막 이렇게 하게 했던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나름 영향력이 있고 자리에 앉아서 남을 지시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먼 안디옥까지 이 사람이 걸어서 그 일을 하러 파송받아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그들의 상황을 보는데 크게 기뻐했습니다. 왜 기뻐했느냐? 안디옥 교회에 큰 교회가 세워져서 기뻐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기뻐한 것도 아니에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이 많이 나타나서 기뻐했던 것도 아니에요. 거기 도대체 뭘 보고 기뻐했냐? 2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더라.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고 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사람들, 하나님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들 보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교하느냐? 성경 많이 읽으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침례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 그럽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좋은데 굳건한 마음으로 누구한테는 붙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한테는 붙어 있어야 된다. 그 은혜에서는 떠나면 안 된다. 누가 와서 너희한테 뭐라고 그러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의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예수의 은혜에서는 떠나가면 안 된다. 이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다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배하고 싶어지거든요. 해라 마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은혜 충만히 받으면 기도해라 마라 할 필요 없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충만히 받으면 헌금해라 마라 할 필요 없이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떻게 주를 사랑할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중하면 전도해라 마라 할 필요 없이 만나면 좋은 거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예배하기가 싫어지고 꼭 해야만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하게 되고 안 하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이게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 이렇게 왜 따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뭐 다른 이유를 댈 게 없어요. 예수께 굳건히 붙어 있으면 예수의 향기가 넘쳐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만큼 거리를 두고 있으면 중간에 다른 것들이 낄 가능성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조차도 거기에 거론하질 않아요. 베드로나 예수님의 사도들도 말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원본 뭐 이런 거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니들 보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 통해서 고넬료 가정 통해서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된다고 이렇게 결의를 했으니 우리의 법칙을 전한다.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만 얘기하냐? 오직 예수의 은혜만 붙어 있어요. 그랬더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착한 사람이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께 와서 어떤 사람이 묻죠. 선한 선생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때 선하다가 생명을 공급하는 이런 뜻이라 그랬죠. 거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란 얘기는 말 예쁘게 하고 노골노골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나바를 만나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나가 가면 영혼도 살고요, 육체도 살고요, 가정도 살고요, 자손들도 살고요, 사업도 살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착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저 사람 만나면 재수가 좋아 뭐 이런 거예요. 왜? 계속 복음과 은혜가 막 쏟아져 나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바나바의 훌륭한 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점이 뭔지 압니까? 이야, 나 능력 봐라, 대단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 갖고 이게 부족한 거죠. 그런데 누가 생각났느냐? 바울이 생각이 났어요. 바울의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변화를 받은 이후에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다소에 가서 개척을 합니다. 자기 고향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몇 년이 흘린 거냐? 10년이 흐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기 개척한 지 4년 됐죠. 바울은 자기 고향에 가서 개척한 지 10년 됐는데 바울이 개척한 교회 이름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아마도 개척이 잘 안 됐던 것 같아. 그 뒤에도 계속 천막지며 일한 거 보니까 그냥 사례가 안 나오니까 일해 가면서 동네 사람 전도하는데 이빨도 안 들어가는 거야. 막말로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나와서 해외 무슨 어디 뭐 하버드 같은데 유학 갔다가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뭔가 대단한 국회의원이나 정치지도가 될 줄 알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어가지고 미쳐갖고 돌아와서 막 예수를 전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나중에 글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제가 공부 너무 많이 했더니 획 돌아버린 것 같아. 10년 동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회가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그 바울 생각이 난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아까 착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바울을 데려왔어요. 1년 동안 둘이 열심히 영혼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 예수 닮은 것 같아. 껍데기가 닮았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사람 대하는 거, 기도에 응답받는 거, 능력 나타나는 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불의한 일에 아주 정직하게 대항하는 거,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닮은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쪽에서 얘기하면 아주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들, 자기는 없고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바나바의 부름이 없었다면 제 생각에 다소에서 그저 그렇고 그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역시 나는 출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 어쩔 수 없나 봐, 그런 목사가 됐을 수도 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안수해서 파송하죠. 성령이 감동하셔서.
무슨 얘기냐? 안디옥 교회를 이만큼 키우고 이만큼 양육하고 이만큼 교회되게 한 대표적인 목회자 두 사람을 떠나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대단한 전도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 10년까지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닌 지 10년 됐는데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게 하시면 그 다음 생 10년은 앞에 1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역사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성령 받는 순간에 삶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자들처럼 침례받고 3년이나 예수께 배웠는데도 정신 못 차리다가 성령 받고 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 받고 변화받고 나름 열심히 가진 지식과 모든 열심으로 10년 동안 몸부림치다가 안 됐는데 돕는 어느 한 사람의 살리는 일 때문에 살아나서 위대한 선교사로 변화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함부로 사람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쓰시게 준비하는지 몰라요. 문제는 이거죠. 그렇다면 언젠가 되겠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쓰시지는 않아요. 거기 있는 대로 마음을 굳게 하여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을 쓰시죠. 바울이 10년 동안 해보고 난 아닌가 보다 라고 그 마음이 떠났으면 불러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그 마음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변화받는 영혼에 기쁨을 두고 모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쓰신 거죠. 바나바 사건은 그 뒤로 여러분들이 잘 알죠. 1차 전도행 잘 갔다 와서 두 번째는 마가 때문에 찢어지잖아요. 바나바의 특징이 그겁니다. 말도 안 되는 바울을 살려내는 것처럼 또 말도 안 되는 부잣집 도련님 마가를 살려내는 거예요. 바나바가 굉장히 부럽고 좋은 이유는 어쨌든 바나바를 만나는 사람은 다 살아요. 영혼도 살고 살아요. 왜 그렇게 살릴 수 있었을까?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나바는 뭐를 기뻐하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고 기뻐해요. 사람들이 예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해요. 다른 걸 기뻐하지 않아요. 밥 잘 먹으면 그것도 기쁘겠죠. 능력 나타나는 것도 기쁘겠죠. 그러나 그런 게 기쁨의 원천이 아니라 진짜 기쁨의 원천이 영혼들의 변화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은 볼품없고 지금 당장은 문제 있고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그 영혼의 변화에 소망을 두고 가치를 두고 착한 마음으로 일해 나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수고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 내 안에 은혜가 풍성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몸부림쳐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항상 어디여야 되냐면 은혜가 있는 곳이어야 돼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곳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곳. 거리가 가까운 곳이 아니라 은혜가 있는 곳.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는 곳에 찾아간다는 일에는 절대로 말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정말 우리 모두는 은혜 있는 그 자리, 정말 예수께서 하신 그 생명과 변화가 있는 그 자리를 가장 사모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보는 기쁨으로 남은 일주일도 살고 바나바처럼 나를 만나는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 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결국 자기를 통하여 예수를 알고 믿은 영혼들이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에 사는 동안에 가장 큰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형편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죄인이 회개하고 변화받고 은혜받은 그 기쁨으로 풍성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과 저들의 자손과 저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가까이서부터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은혜를 보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